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원하는 대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 성공 유무와 상관없이 출세와 상관없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여 모여 드리는 예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신 말씀처럼 은혜로 구원 얻은 이들이 감사로 모이는 제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 오늘 행해질 성찬식 또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서 참여하는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자격은 오직 은혜로예요. 전 자격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자격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전 자격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자격입니다. 예. 오직 은혜로 예수님 자격이에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며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니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따라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임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여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절대 필요라는 말이에요. 절대 필요. 우리 절대값이라는 게 있죠? 수학에서. 절대 필요해요. 예수님은 인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서 없어서는 아니 될 절대 필요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주식은 밥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주식은 주로 빵입니다. 그 외 것들은 뭐죠? 군것질이요, 간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절대 필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군것질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양식임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이 시간 여러분 중에 먹지 않아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예수님을 절대 필요라고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사람이 병이 들고 죽으면 식욕이 없고 삶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왜 그래요? 병들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무게를 느끼지 못해. 또 이 양식은 어느 날 한두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적을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의 은혜였어요.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시찰이 춘천에서 모여서 춘천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소양호도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춘천 소양호를 가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화를 돌렸습니다. 누구냐면 소양강 처녀가 생각이 나서. 근데 이분이 안 받으셔. 그냥 여기 왔다 가요 인사하려고 안 받으셔. 나중에 통화했더니 어디 가셨대. 간복분 권사님이 소양강 처녀야. 그랬더니 다 늙었어, 할머니 됐어. 그래서 내 눈에는 소녀로 보여.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가 저분이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삶의 행적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는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은혜와 호사를 누리는구나.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절대 필요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병과 분잔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지는 축복은 오늘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받을진데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피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이라. 그러면 오늘 성찬 예식 속에 우리는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5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살과 피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영생.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뭡니까? 믿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또 인자의 살과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식을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멤버십으로 교회의 멤버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내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참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와서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성찬의 참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새 생명이 있구나. 감사하다. 그럼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한 자, 믿는 자의 축복을 54절이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따라합시다.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영생을 가졌고 영생의 존재가 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찬을 먹을 때마다 새 생명, 구원, 영생 감사하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내 생의 부활을 확인하는 거예요. 부활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현장, 목회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식어지지. 나는 구원받은 자, 내 속에 새 생명 있고 영생이 있고 난 죽어도 사는 부활의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알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칼을 목에 들이대고 죽일래 해도 죽여라. 난 죽어도 살겠고 총풀이를 딱 겨누고 너 한마디만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럼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빵 쏴 죽일 거야. 그래도 그 앞에서도 떨지 않고 쫄지 않고 죽을 무릅쓰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겁쟁이가 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석 달 동안이나 교회를 안 가고 슈퍼마켓 캐셔를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때였다고 고백해요. 장로가 돼놓고 주일날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가서 슈퍼에서 돈이나 세고 있고 계산이나 하고 어서 옵시오 가서 그때가 자기 인생 가장 괴롭고 힘든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진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괴로운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또 하나의 축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56절을 다 같이 여성분들만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봅니다. 56절 시작. 내 살을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는 뜻이 무엇이죠? 예수와 온전히 연합되었다는 말이에요. 연합. 그 연합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내 속에 내가예요. 내 안에 내가, 내 속에 내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그럼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진정 연합이란 무슨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컵을 물에 던져봐라. 그러면 물 속에 컵 속에 물이 들어있지 않느냐? 이것이다. 지금은 컵 속에 물만 들어있지만 이걸 물 속에 던지면 이 컵은 물 속에 또 컵 속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잠긴 삶을 사는 것, 컵이 물에 잠기듯이 그리스도에 잠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연합의 축복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자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요 예수에게 속한 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 소속이 바뀌었어. 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예수에 속한 예수 소속인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전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 계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야. 마귀와 까불지 마. 너 나 함부로 보지 마. 나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소속이야. 주님과 연합한 자, 그들이 성찬에 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가르쳐요. 첫째, 고백이 같아야 돼요. 따라서 고백이 같아야 된다.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신앙 고백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게 다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느 나라에 가서도 고백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의 고백은 미국 교회의 신앙 고백이 다르고 영국 교회의 신앙 고백이 다르지가 않아요. 모두가 공통된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고백이 같은 거예요. 연합. 두 번째는 말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 뭐가 같아야 돼요? 말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할렐루야입니다. 또 아멘입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이 저쪽에서 외국인들이 막 오는데 하여튼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뭐라고 인사하고 싶은데 할렐루야! 그때 저쪽에서 아멘! 소통이 된 거야. 소통이 된 거야. 말이 같아야 돼. 한 교회 안에서 같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이들이 서로 말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한솥밥을 먹은 사람을 식구라 그러는 거예요. 식구들이 서로 말이 다르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면 서로 말이 다른, 서로 말이 같아야 돼요. 세 번째,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심전심.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오래 산 부부 보면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하나야 돼. 안 맞으면 맞춰야 되죠. 어?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도둑질도 손발이 잘 맞아야 망보는 놈이 있고 훔치는 놈이 있고 갖다 파는 놈이 있고. 아침부터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문을 쓴 거예요. 놈 자자. 어느 부인은 근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남편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자기 인생에서 로또래, 로또. 그래서 옆에 사람이 와, 그렇게 남편이 훌륭하세요? 로또라고요?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근데요, 안 맞아요. 한 번도 안 맞아요. 아직까지 안 맞아요. 평생 살아도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로또에. 그럼 어떻게 살지 힘들어서? 이 세상에. 칭찬인 줄 알았더니 그게 흉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눠 먹고 마신 형제 자매들로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뭐가 맞아? 말이 같아야 되고 고백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행동이 같아야 돼.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봉사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면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의 최대 키워드가 뭔지 알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초대교회는 무조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전도했어요, 구제했어요.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성찬을 우리가 나눠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철저하게 연합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생각이 달라도 맞추고 말이 이상하게 어긋나도 또 맞추고 그래가지고 연합되라 이거 연합.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었으니 그 안에 연합이 되어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조영기 목사님 올해 별세하셨지만은 그 교회에서 보면은 장로님들 나와 기도하면 전부 억양이 경상도 사투리야. 그것도 부산 사투리야. 전라도 장로가 나와도 부산 사투리 막. 왜냐면 그 지도자 단민 목사를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하나가 돼서 그래가지고 경상도 사투리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잘못해.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리스도에서 스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그 양반은 부산 사람이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만 전라도 장로님 나와서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획일적일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다양성 속에 조화라는 게 있지만 다양한 것이 좋아요. 그러나 다양을 해도 공통 지향점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자기 잘났다고만 하고 지향점이 없어. 그건 문제죠. 다 생긴 모양대로 성격과 성품과 행동이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공통된 지향점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렇게 잘하고 계셔서 감사해요. 더욱 하나 되기 힘쓰시고 연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성찬을 참여하는 자의 축복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인하여 살리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원리는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가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이름을 떨쳤기에 행복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목사는 노회장을 하고 총회장을 하고 막 주름 잡고 다니기에 행복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목사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만 바라보고 로또 맞는 것만 바라보고 막 살아서 행복한 자가 아니라 적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의 삶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잘남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만 찾아봐도 예를 들어 가인이라든지 에서라든지 사울 임금이 사울 왕이라든지 그 아들 압살롬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당대 영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잘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 잘남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차라리 못났으면, 여러분 야곱같이 못났으면 잘남을 자랑하다 넘어지지 않는데, 야곱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머니 치마 부락장막 잡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장막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에서보다도 더 크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곧 받을 건데 성찬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욕심도 내려놓으세요. 게으름도 내려놓으세요. 세상 인기 쫓아가는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돈에 치여 사는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혈기나 다툼도 내려놓으세요. 원수 맺고 당 짓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절대 필요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믿으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